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25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다문화 카페교회 예배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6장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연합하기. 제목이 좀 거창하죠? 예. 연합을 해도 어떤 핵심 내용과로 연합하는지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로마서 4장 9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소 제목을 할례적 신앙을 버려라, 이 제목을 했는데, 자 9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에게도냐?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좌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제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조금 기대도 했습니다만 역시 말씀의 깊이가 크게 있는 것을 깨닫게 좀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 그 책임감 때문에 좀 주석도 참고하고 제가 이 얻은 진리의 말씀이라 참 이 자리가 참 축복된 자리구나 라는 것도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게 로마서를 보면서 크게 깨닫는 것은 이 로마서의 그 내용이 이 복음의 진수를 큰 줄기로 기록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쭉 아직 한 반 아직 못 왔는데요. 앞으로도 말씀이 좀 기대가 됩니다. 제가 힘들지만은 열심히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같이 우리가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오늘 말씀 중에서 이 9절의 질문이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입니다. 이 복이 할례자에게도냐 혹은 무할례에게도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할례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들으면은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할례자인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거죠.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뭡니까? 동등하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질문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질문을 했는가라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4장 9절부터인데 실제로 4장 1절부터 전체 4장 전체가 이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 사례를 들면서 한 말씀이거든요. 그 지난주하고 조금 이제 연결이 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복습 겸 살짝 오늘 말씀은 다른 부분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강론하는 내용을 좀 유심히 좀 보시면은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들었는데 결국은 그때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의에 이르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의에 이르는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 칼라 그 자체가
너희들이 지금 현재 잘못 잡고 있어. 지금은 새 시대에 쇠수를 붙어야 되는데 옛날 거 붙들고 있어. 이런 부분이 지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심정, 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 이 큰 방향을 깨닫고 가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의롭다고 여겨졌죠. 근데 이 믿음이 의롭다고 여겨진 그 시점과 할례를 받은 시점하고는 어디가 먼저입니까? 할례가 그 뒤입니다. 약 한 20년 전이라 2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인정을 받았던 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할례로서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이 강론하고자 하는 이 방향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들이 지금 받은 바 우선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 두 개가 막 섞여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쇠수를 쇠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오염되어 있는 거기다가 쇠수를 넣으니까 이게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있지 않는다라는 그것이죠. 그 사례로서 여러분들 기억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경이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사실 이방인들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거기서 막 지역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예찬을 나누고 있다가 갑자기 저기 좀 할례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밥을 이방인을 먹고 있다가 뿔떡 일어서 가지고 나 같이 안 먹었어 하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방인들하고 복음을 전해 가면서도 이들이 마음속에 뿌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할례를 받은 자의 이 민족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신앙 정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는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구별하는 관습이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바뀌었는데 다시 복음이 아직까지도 변질된 상태에서 그대로 듣고 있구나. 새롭게 바뀌었는데 사실은 이 기록 시기가 언제입니까? 로마서 기록 시기는 이 선교여행, 해외 선교여행을 이방 선교여행을 1차, 2차, 3차를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이 로마서를 쓴 것이거든요.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살아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이것을 로마서로 기록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할례는 단지 누구를 드러낸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역할로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이면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 이 자체가 전혀 과정적으로 필요 없는 것이었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라고 하면 율법과 같이 그리스도 중심의 예언적인 기록으로서 남아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안에 핵심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구속사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 뚜렷하게 들어있는데 그것이 중심이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이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계신 이 진리의 말씀을 아직까지도 옛 관습에 묶여져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뚜렷하게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들이 지금 신앙의 조상으로 뚜렷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강도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시점과 그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의 길, 신앙의 노선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게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왜곡된 믿음의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율법이 놓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 율법이 놓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이후 약 43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백성이 된 겁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라 이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뭐냐면은 약속은 뭐보다 앞선다? 율법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원리에 따르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원리, 이는 이 오늘 본절에서 말씀할 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믿음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뭡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믿음, 율법에 근거하지 않았던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뭐냐? 필요 없는 것이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율법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해준다. 다시 따라하 십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15절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쉬운 예로 말입니다. 어느 나라에 법이 없으면은 뭡니까? 범죄자가 없어요. 맞죠? 예. 법이 있어야 범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진짜 저거는 범죄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뭡니까? 막 법을 만들어서 범죄자로 해가지고 처벌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때문에 자꾸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율법에 따라 정죄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뭡니까?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만 살았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이 예를 들고 있는 거죠. 또한 노아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율법이 있기 전의 사람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떤 인정을 받았습니까?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거죠. 율법에 근거, 법에 근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이 없음에도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흘러가는 흐름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세상을 멸하실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 있는 그 정죄함을 보고 심판하신 것 아닙니까? 그 율법 때문에 심판하신 것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짓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벌을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심판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뭘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정말 이게 원하시는 이 믿음의 칼라가 어디냐? 이 속성이 뭐냐? 사랑이라고 그래도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뭐냐? 굉장히 사랑과 믿음, 소망 굉장히 포괄적이죠. 믿음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난 사랑한다고 그러죠. 하지만 그 속 내용을 우리가 반듯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죠. 자, 이제 16절부터 넘어갑니다. 16절, 17절을 보게 되면요. 그게 이제는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앞에 이 전제를 쭉 깔고 나서 지금 로마서잖아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의 문제로 살짝 전환을 해요. 이제 너희들에게 적용을 시키자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가까이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뭘 이렇게 또렷하게 말씀을 좀 가지고 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이게요. 참 중요합니다. 너희가 따라 같이 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강조가 있는 맛이 이게 그대로 드러나죠. 그죠? 이게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뭐냐? 피가 섞였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법의 유업을 이을 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 믿음의 본질을 반듯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25절 말씀을 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거든 이거예요. 18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도 이 믿음을 따라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다. 무슨 조상?
많은 민족,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의로 여겨졌고 이 의가 아브라함을 이해함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바로 그 믿음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그거 뭡니까? 그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기서 예수의 복음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시술이 들어가는 거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것. 이것이 율법에 예언되어지는 그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신앙에도 이 믿음을 율법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율법적인 내용 할례를 받았다는 그 자의감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우리가 지금 현재에도 내가 신앙의 권력과 또 신앙의 교회에서 얼마나 내가 헌신했는데 라는 어떤 그런 거 하나 마일리지 쌓은 어떤 그걸 가지고 내가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보면요. 저는 장로기 때문에 13년 했기 때문에 다 알죠. 이런 부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흘러가는 이상한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요.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에 주로 실적을 카운트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헌금을 11조를 잘하나 뭐 예배를 참석을 잘하나 물론 참 중요한 때죠. 예.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주로 막 잣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로 뭘 마일리지를 쌓아요? 11조 헌금 꼭꼭 빠집니다. 예. 그걸 위해서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예배 참석하는 것도 뭡니까? 그렇게 해서 참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가 시골의 목사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자기 교회 성도들 자기 모습을 보니까 교회 오긴 오는데 교회 오긴 오는데 뭐냐면은 뭡니까? 예, 교회 와서 천국 가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오겠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천국행 티켓 때문에 온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뭘 쌓아놓고 뭘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지도자들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 그래서 자신이 특히 또 보면 이 새벽기도 우리나라에 특히 있는 이 예배기도 정말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을 매우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당연히 하고 있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할례를 고집하는 것이 혹시 해당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더 중요한 부분을 이것 때문에 놓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 얼마 전에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해요. 그분은 보니까 새벽기도를 멀어서 못 나가는데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분인데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다. 뭐냐면은 동료 어느 권사님이 당신 권사님이 있어도 왜 새벽기도 안 오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을 들은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에게도 그런 적이 좀 있었습니다. 예. 자, 제가 장로로 심우하면서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시작을 할 때 제가 이제 교회 허락을 받고 그 중국 유학생 교회에 이제 재정이 필요하니까 11조를 하면서 그 재정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본교회에서 제가 파송을 받아갈 때 11조까지 같이 파송을 받아가고 허락을 받고 갔었습니다. 그 재정으로 정말 부산대 중국 유학생 교회가 이렇게 정말 활발하게 진행이 잘 됐었죠. 제가 이제 6년째 되는 해 기억이 됩니다. 제가 다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시무도 하면서 두 가지 투잡이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어떤 태클을 제가 받았습니다. 시무장로가 왜 교회 11조를 안 하냐. 참 슬픈 기억입니다. 그래서 6년 전이니까 잊어먹었겠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서가 뭐냐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이 자기가 가지고 할례 받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율법, 이것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은 구원이 아니다라고 정죄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5장 1절부터 11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다 끝난 거예요. 충분하게 우리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구원이 확증했다는 삶의 적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게 툴을 보니까요, 굉장히 굵어요. 정말 멋있어요. 손이 쫙 이거 얘기하다가 뭐 다른 얘기하고 뭐 저 삼천포가 빠지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대로 갑니다. 참 멋있어요. 자, 1절부터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그러므로 이제 됐잖아요. 이제 아브라함 예를 들어가지고 너 충분히 알았지 이거예요. 이제 내용이 들어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속 내용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속 내용이 나오는 거죠. 5장 1절에 그러므로 이 단서가 뭡니까? 보니까요, 지금 바울 사도가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하신 그 내용에 대한 결론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쑥 선으로 연결된 것을 이런 접속사로 인해 가지고 뚜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적용이 새롭게 이제 전개된다라는 그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주어지는 뭡니까? 선물이 칭의의 열매가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고 1절에 오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미롭도 의롭다 됐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에 이르는 이 믿음이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시는 받은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의의 이름으로서 우리 인생에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 해가지고 뭐가 있는데 바로 이 내용이죠.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신약 성경을 쭉 보면서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생애에서 주시면서 계시면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들, 특히 십자가 지시기 전에 디데이 6개월 전부터 하셨던 말씀들 중에서 또 며칠 전에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쏟아낸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 메시지가, 그 기도가 간절하게 들어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화평을 누리게 되는데 이 5장부터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이 화평이라는 말, 화목케 한다는 말, 단어가 많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 간에 평화의 관계를 맺어주는 주체이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화평이라는 단어로 사용한 것은 연합입니다. 그거와 하나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전제가 뭡니까? 우리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라는 겁니다. 5장 2절을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성도가 믿음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의 사역이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구세주로 믿고 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귀하심과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자랑거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5장 3절 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5장 3절에 어떠한 사역입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뭡니까?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겁니다. 환난이 없어서 즐거움이 아니에요. 환난이 있어도 뭐가 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계에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면서도 이 괴로움과 슬픔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즐거움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건강한 성도다. 세상의 즐거움과 고난은요, 사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또 사람은 또 적응을 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결국 뭐냐? 그 고통 속에서 계속 집중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되느냐?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해서 은혜로서 우리가 즐거움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일어날 수 있는 그 길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엄청나게 큰데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끔 만드는 그 약속이 이 메시지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받는 고난이, 즐거움, 이 고난이 이 즐거움 가운데 모든 것을 상쇄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지금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엄청 많을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조금씩 그 힘들은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결국은 그 삶 중에서 다 회복이 안 되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신앙을 그래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그 힘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된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뭡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5장 5절에 봅니다. 이 즐거움은 무엇보다도 성도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다 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해 주는 뭐가 되느냐?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도 보증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로서 지속시켜 주는 그 연결고리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길이다. 성령 충만을 삼으십시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으로서 견뎌나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물붓듯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중에서 드러나는 간증이 많이 있거든요. 바울은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즐거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신 일을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내면적으로 싹 다 알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뚜렷한 선의 관점에서 쭉 우리가 바울이 강론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이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6절부터 11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하신 일이 나와요.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율법에서 예언되어진 대로,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다 보니 죽으신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약속해 주신 대로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율법에서, 구약 말씀에서, 선지자의 글에서. 그래서 이 죽으심은 계획된 죽으심이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고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지금 계속 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의. 예.
그래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그 부분의 의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의의를 설명을 했고 다 했는데 결국은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받는다.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고 축복 그 자체이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섭리가 우리 안에서도 큰 감동으로 있게 되고 이 세계를 쳐다보는 복음이 전해야 되는 그 사명까지도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아담의 죄, 예수님의 의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거 좀 다른 컬러인데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굴 얘기합니까?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아담의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도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지금 또 다른 한 사람을 얘기를 하고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제가 말씀이 너무 길어서 조금 줄여보려고 해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제가 줄이지를 못합니다. 자, 오늘 지금 금방 읽은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죄가 왔다. 뭘 강조하게 했습니까?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이 의가 이 땅에 선포되었다.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하게 창조하신 이것이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한 사람을 해 가지고 오염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사망이 왔다. 그래서 죄와 사망은 불가피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은. 그래서 이 사망은 우리가 어떤 사망이냐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면 육체적인 죽음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뭡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 단절이 사망입니다. 또 뭐가 사망입니까? 지옥의 형벌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그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가지고 이 사망의 법에서 탈출을 해야 되고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5장 13절을 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아브라함 그 전에 얘기를 하면서 이 본절은 이제 삽입구이긴 한데 결국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도 뭡니까? 죄가 인류를 지배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어떤 죄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올리거든요. 자, 죄를 보면은 아우를 죽인 가인이 하나님께 형벌 받은 사실입니다. 율법 있기 전에 있었던 죄죠, 그죠? 예,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죄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면은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홍수를 심판을 받게 된 그 죄. 예,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우리끼리 모아서 우리 힘을 드러내자 하늘까지 탑을 쌓던 그 죄악, 바벨탑 사건. 또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하게 되는 그 음란의 그 도시, 그런 결과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죄는 율법이 있기도 전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기간에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게 죄다라고 것을
깨닫게 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5장 14절 또 17절을 봅니다. 14절을 보게 되면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고 하시고 17절에 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이 죄악으로 충만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적극적으로는 죄악의 세력을 꺾을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그러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길을 모형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옛 시대의 시조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새 시대의 시조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다.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속죄함은 값없이 주시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저는 죄의 깊이를 크게 아는 만큼 은혜를 크게 깨달을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가 뭘 지어서 아마 이거는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죄 용서받으면요, 그 용서받는 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여셨을 때 우리에게 그럼 또 우리에게 뭘 선포하셨냐? 왕 같은 제사장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가지고 아담에게도 그 왕권을 위임하셔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새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놔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회복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큰 타이틀을 걸었던 그가 말씀이 같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로 연합하기입니다. 자, 그런즉 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셰법이 선포가 된 이 말이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지금 5장에 계속 얘기한 것은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죄에 거하는 문제가 거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율법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점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던 그 죄의 모양새를 이거구나,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에 반듯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서 탈출하는 것이죠. 벗어나는 것입니다. 3절 5절 봅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뭐냐?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자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와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과 같이 우리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 7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성경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6장에서 8절에서 9절, 8절, 9절 내용은 좀 자꾸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어요. 앞에 들었던 말씀인데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하반절 말씀이 뭡니까?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이걸 위해서 계속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죠. 10절 11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이 단번에라는 표현을 보시면요, 구약시대 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제사를 석제제를 해가지고 죄를 용서받고 하던 이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다라는 것을 단번에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단번에 단어도 우리가 깊이 있게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심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시고 부활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바뀌느냐라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은혜의 종으로 바뀌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죠. 결과. 제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그냥 읽지는 않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보게 되면요,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결론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의 종에서 유턴해가지고 은혜의 종으로 살아가라 이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여라 이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다시 언급을 하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이 죄는 우리 인간의 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게 되면요, 제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지고 제가 힘을 얻어가지고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자꾸 잠식을 시켜요. 우리가 쉬운 예로 오랫동안 우리 습기가 있는 데서 막 요즘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변기 그 무기질 거기도 곰팡이가 가요. 그죠? 유기질은 그냥 좀 뭐라고 그럴까? 곰팡이가 이거는 곰팡이 있을 수 없는 데한테 돌 같은 데도 곰팡이가 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제가 잘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신앙적으로 어떻게 몸부림쳐야 될 것이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이 내 마음에 쭉쭉 일어나게 되면은 내 본능을 자극해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인데, 이 욕구가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불의의 무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죄가 뭡니까?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무기는 힘을 얻는 도구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몸의 지체를 영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은 그의 몸은 불의의 무기 때문에 자꾸 영적인 부분이 잠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사탄의 세력은 이 성도가 자기 죄에게, 이 죄의 성에 자꾸 순종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례가 있죠. 제가 여러 딴 사례를 들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으로 가셨을 때에 사탄이 지금 3번이나 지금 유혹을 했잖아요. 예수님인데도. 그럼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요. 하물며. 세례를 받으시고 갔을 때.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달라드는지를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처럼 단호하게 꾸짖고 말씀을 알아서 말씀의 힘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분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의 방법에 따라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속적인 그 삶, 거룩한 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놓치게 되면은 죄가 불의의 무기가 돼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2절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상반되는 것이죠. 그 안에 무슨 공기가 있어요. 그 공기를 빼내고 싶어요. 아무리 공기 빼집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을 부으면 되는 거예요. 물을 부으면 그만큼 공기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없으면 계속 거기가 땅게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사역을 거부하고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반듯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6장 16절 봅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해. 죄의 종으로 어디에? 다시 죄의 종으로 어디에요? 사망해입니다. 자, 순종의 종으로는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분명히 이분법적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사람은
죄의 종이든지 누구의 종이든지 순종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한편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라우디게아 교회처럼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이런 미지근한 상태도 있죠.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이 미지근한 상태는 어디에 속할까요? 엄격한 의미에서 죄의 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영원한 멸망을 얘기하는 것인데 의는 뭡니까? 사망과 반대되는 거죠. 영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 기독신앙은요, 딱 이웃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염되지 않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6장 17절부터 18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 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 그분에 의해서 이 의가 선포가 되고 죄가 물러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영생의 우리 성도가 영생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 같이 읽으십시다. 이 중요하거든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는 알겠는데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데 왜 분리가 되어 있지? 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분리가 되어 있지? 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죠? 우리는 구원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까? 지금 사실은 이게 로마서를 쓰면 로마 사람들에게 이걸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우리가 우리 모습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6장 19절부터 뭡니까?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본절은 이게 로마 교회 사람들이 육신이 뭡니까? 늘 죄로 오염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서 걱정을 하면서 이 로마서를 쓴 것이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이죠. 성결의 삶입니다. 거룩을 쫓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요. 23절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죄의 종이 된 결과는 오직 사망입니다. 분명합니다. 이 사망이 영생과 대조되어져 있잖아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심판에 대한 암시입니다. 이 본절의 사망은 뭡니까? 결국은 영원한 죽음의 지옥의 형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리고 지옥의 현장에서 고통만 당하면서 빠져나갈 수도 없는 그 영원한 형벌.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 동안 살 겁니까? 그 시간까지 고생을 하더라도 고생을 하더라도 절대 예수의 의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에 제가 아까 로마서 9장 10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좀 읽었었는데 입으로 시인해서 구른데 이른다 이 부분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더 이상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한번 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